오늘은 이 바울이 배웠노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배웠다. 뭘 배웠는지 아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의 그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것. 우리도 배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케플러 로스라는 그 스위스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호스피스 선구자입니다. 세계의 호스피스에서 평생을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죠. 미국 타임스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24권의 책을 써냈고 36개국어로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2004년도에 78세로 별세를 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평생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저서를 보면 뭐 어린 나이의 죽음,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일찍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백혈병이나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과 10년 동안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필한 그런 책입니다. 또 인생 수업, 또 상실 수업, 죽음과 죽어감, 뭐 이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딱 깨달은 게 인생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왔죠. 그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면 이 삶의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 인생 학교에 등록이 되면 수업 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24시간 동안 아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그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수업 과목들은 이런 거죠. 뭐 사랑, 인간관계, 또 우리의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과 또 내려놓음, 용서, 이 모든 그 배울 과목들 중에 숙제가 있어요. 배우면서 숙제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인간이 몸이 이렇게 죽어서 나가면 꼭 나비가 그 번데기를 커플을 벗기고 헐헐 나르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 영혼이 이 육체의 수업을 다 마치면 졸업을 하는데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공부 안 하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공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싫죠.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싫었습니다. 공부해라. 뭐 얼마나 공부하는데 교회 또 나오면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해 이러면서 공부가 들어갑니다. 간디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교만한 것이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큰 인간의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 설정을 못하고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될 텐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알고 고통도 겪고 또 상실도 경험하고 깊은 부동에 빠져서 길을 헤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동정심이, 따뜻함이, 또 사랑과 배려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배운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위한 공부죠. 뭘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공부해야지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존재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한 것만 배웁니다. 여러분들, 내 존재의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목적을 뭘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릇된 것을 깨달으면 바로 전환을 해서 그것은 또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모든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고통과의 관계, 병이 들었을 때의 관계, 내가 실패했을 때의 관계,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 아마 졸업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럽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는 배움이 바로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느 섬에 가서 선생하고 싶은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래를 생각했죠. 미래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미래를 생각하는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또 호주 와서는 손보면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참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러. 이제 또 이렇게 늙어서 70이 되니까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영혼을 배우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자꾸 악한 걸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에 남을 미워하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그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예수를 팔아먹고 은삼십냥을 받을 수 있지 않니? 이러면서 너 요렇게만 요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든지 칭찬받고 덕이 있거든 기림이 있거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진리든지 경건이든지 옳은 것이든지 덕이든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내 건강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것이 만나져야 돼요. 만나지면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장로님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재벌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올바른 나라를 세우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그 오산 학교를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그 학교를 세웠죠. 거기에 우리가 유명한 그 조만식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안창호
도산 안창호도 나오고 그 오산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그 생각 속에서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내 생각과 내 재물이 만나니까 오산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생겨지면 거기에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시간과 이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땡큐도 think,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도. 우리가 또 체험을 하는 것도 많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많은데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먼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직 하면 저 사람을 저렇게 실패자로 만들어서 로마 감옥에 넣어놨을까? 이런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관이 승리주의자적인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축복, 건강, 풍족,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볼 때 굉장히 실패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왜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을까?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지금 맨날 그 재판을 받으면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참 어떻게 그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주 참 은혜롭게 분별을 합니다. 그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봤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족하다 이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내 주변에 나를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나를 패배자, 실패자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분노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원수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그 기도문 중에서 아주 제일 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이 리안 홀드 버너의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 키에도 있고 또 뭐 가정마다 하여간 이 기도문이 없는 없는 집이 없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할게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은 냉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또 소년이 갑자기 늙은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으니까 냉정함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장이 바꿀 수 없다면 냉정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주 용기 있게 그것을 바꿔야겠죠. 근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들,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성령을 얻었고 말씀을 얻은 것,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서 나의 욕망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꼭 다윗이 얘기한 것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왜 하필 납니까? 또 왜 이렇게 아픕니까? 불평불만하는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래. 아, 속상해 죽겠다. 아, 괴로워 죽겠다. 이건 나를 채우려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환경에, 어려움에 병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바뀌어주지 않는 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느냐 빼앗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버려야 할 수 있는데 버릴 수 없을 때, 그걸 얻지 못해서 나를 채우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우리가 말씀이나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하면서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있으니까 이가 존재하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속에서 여러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근데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관계도 있고 원치 않는 관계들도 있는데, 이 관계들이 보통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병들었을 때든가 혼자 있었을 때, 이럴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관계가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 마치도록 계속 수업은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울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 수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족하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0절 봅시다. 9절 10절 되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만족하면
내가 만족한,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내가 만족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얄미웁지만. 나는 맨날 좀 음색스럽고 그런데 뭐 그렇게 만족할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자족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의 형편은 계속 신문 중입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죠.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죠. 그 빌립보에서 여성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만나서 이 빌립보가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여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비단 장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금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바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소식을 들으면 바로 또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바울 이걸 보내야 될 텐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근데 소식을 발견하니까 로마에 가 있고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성실한 그 사람에게 이 연보를, 그가 뭐 옷이나든가 이런 걸 챙겨서 그것을 이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보냈는데 통소식이 없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큰 병에 이 먼 여정을 했기 때문에 큰 병이 돼서 소식이 없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거 배달사고 아닌가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것도 다 받고 다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뭐 궁핍하고 내 형편이 처지가 이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기쁜 거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자족을 배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거 다 여기에 또 일체를 배웠노라. 내가 배웠노라 이 두 단어가 조금의 성격은 다른데, 처음에 배웠노라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비결을 배웠노라는 것은 그 모형대로 계속 뭔가를 본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배운다는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을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배우는 마음을 여러분들 자꾸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가장 소비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요. 뭐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이제는 이 유튜브나 모든 이 미디어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명품이고 아주 뭐 좀 새로운 것들. 근데 우리의 욕망은 남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가졌어야 만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가져야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명품도 가져야 만족하고. 근데 내가 뭐 명품을 하나 가졌는데 새로운 또 명품이 나와갖고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져서 만족한, 그걸 또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런 그 풍족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뭘 주십시오. 맨날 그런 것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자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을.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나의 이 본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체념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계속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겠어요? 전혀 안 그래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막 화나고 막 뒤집어지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사랑을 가르쳐 주시네. 그리고 갑자기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 나고 욕하고 기쁘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족을 배운 만족하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육체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데 고작 노동하다가 농사짓다가 남의 종으로 살다가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고.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참 크게 기뻐했다. 내가 너희들의 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온 이 헌금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헌금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이 나서 나를 또 이렇게 또 갖고 왔구나. 너희들의 열매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 결정이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퍼스트 레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1995년에 그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그 방글라데시의 그 여성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어떠한 그 소액 자금을 이렇게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은행을 거기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아주 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없이 무이자로 그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여성들도 살만했죠. 살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살만하고 좋아하니까 감격하니까 이 힐러리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 벌은 돈을 다시 이제 은행으로 환원을 했어요.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이제 얼마든지 그 자산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이러면서 이 방글라데시 여인들이 그 힐러리 여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격했죠. 정말 이렇게 소박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여성들이 질문을 했어요. 힐러리한테. 자매님은 암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아니요, 저는 암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워낙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부인이 돼서 제가 뭐 어떤 수입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더니 아주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참 안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참 안 됐습니다. 암소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고 자식은 딸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더래요. 혀를 쳐더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의 눈으로, 이 방글라데시 농촌 여성들의 눈으로 볼 때 힐러리는 결코 힘이 없는 여성으로 봤어요. 그리고 동정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순박하고 참 착한 무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어떤 소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도 있지, 닭도 있지, 애들도 학교 다니지, 수입이 있지.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집도 없는데 행복해? 네? 그래도 벌잖아. 이 나라에서는 뭐 노동만 하면 벌잖아요. 이민 와갖고 우리가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막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소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본질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본질을. 이거를 못 찾으면 늘 우리는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디오네기스 그 지혜자에게 알렉산더 왕이 찾아와서 이 지혜자여 나 좀 도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햇빛 좀 막지 마시오 이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 돌아가고 이 디오네기스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가서 친구니까 가서 좀 그 지혜자 좀 나 좀 돕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친구가 찾아갔는데 마침 디오네기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콩을 먹는 게 아니라 콩깍지를 끓여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걸 먹고 있는 그 디오네기스를 보면서 친구가 이랬어요. 이 사람아, 너 왕한테 가서 도와주면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아,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왕한테 굽실 안 거려도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참 본질할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기쁜 거예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고, 앉아서 고쳐지지도 않는 이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고 고름이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복음의 방해자로 여기는 그러한 오해를 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이걸 주셨어요? 왜 하필 납니까? 하필 왜 납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니까 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막 부러지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야곱은 끝까지 그 고통을 붙들었어요. 나를 보충 때까지는 못 간다. 여러분들, 아파도 그 붙들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이규영 집사님처럼 그 아플 때 대상포진 때문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만족이 없고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죽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네요. 다윗도 가장 어려웠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주의 법이 그렇게 즐거워요. 고통 속에 있는데도 너무 말씀이 감격, 할렐루야,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을까? 말씀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환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계가 환경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물질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 수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우기를 머무르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내 육체로 경험해가면서,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인생 수업의 행복이라는 숙제를 오늘 하루도 행복의 숙제를 꼭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 대신 사셨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고 세상에 향하던 욕망들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